네, 오늘 이 새벽에는 박해자가 아닌 일꾼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살기가 가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고 미워하는 자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다메섹에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이전의 모습에 보게 되면 사울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게 되고, 그 공문의 내용은 다메섹을 향하여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겠다라고 하는 그 공문을, 또 얼마나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이 참 눈에 가시가 되는 그 사람들을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에게 그 공문을 허락하여 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여서 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한 250km 정도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거기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많이 잡아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살기를 가지고서 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가 공문을 받고 아주 당당하게, 또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까지 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갔는데,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가 너무나 미워했던 그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 사울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를 그리고 만나 주시고 그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가셨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도울 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주님을 향한 일꾼으로서 전도자로 변모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 절씩 자세하게 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또한 은혜로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사울을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10절에서 13절 정도까지,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아나니아에게만 환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저자가 참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예수님으로 표현한 것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면서 그와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까? 사울에게도 가서 지금 사울이 기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그렇게 부를 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 있는 기도하는 중에 있는 사울을 가서 찾으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만 알고 있지,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어떠한 상태다, 어떠한 그런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라고만 하니 거기에 가라고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이 그 눈이 멀어지게 되고 암흑 속에 갇혀 있으면서 얼마나 그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 우리가 그 입장에서 가늠할 수는 없는데, 아마 자신의 오던 모든 행동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미워하고 사리에 가득 찬 그런 내뱉었던 말들을 후회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어리석었던 자신의 점들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참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붙잡아 가두고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 가운데서 스데반의 죽음을 옳게 여겼던 그 사울이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자마자 또한 예수님이 그가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 아나니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울에게도 환상을 통해 그 암흑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사울에게 안수를 행하고 그가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여줬다. 내가 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틀렸음을 알고 회개하는 사울을 이처럼 주님께서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이제 막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발을 내딛는 사울에게 아마 주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사울에게 더욱더 복음이 알아야 되고 더욱더 사울이 인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함을 알고 주님은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다 살피시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우연치 않게 그런 마음이 문득 드는 때가 있으실 것인데 가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조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또한 이 사람을 전도하기로 작정하시기로 정했을 때 내 마음같이 되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그때 오늘 본문 속 세심한 인도를 구하는 주님의 손길에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대열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말미암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쉽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이유 때문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듣겠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믿음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나에게 환상으로 오셔서 주님이 친히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음성을 통하여 명령하셔서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이것에 쉽사리 가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자꾸만 아나니아는 어떠한 생각이 드는 겁니까? 이 사울에 대한 소문들을 다 들어와서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이 아나니아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경이 너무나 쓰이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비록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핍박당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사울의 전적을 모두 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메섹에 그가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서 그 공동체를 괴멸시켜 버릴 수 있는 그 권한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을 향하였다고 예루살렘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 아나니아가 전해 들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사울이 앞을 볼 수 있는지 어떤지, 사울이 식음을 전폐해서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앉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서만 있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지 어떤 것도 모릅니다. 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거기에 가라라고만 하셨지 사울이 이런 상황이니까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일일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두려움이
혹시나 자기도 갔다가 붙잡혀서 압송당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이와 같이 주님에게 이 기도 중에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러한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께 지혜로서 도움을 구하며 기도자 일에 먼저 한 번은 꼭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아나니아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아나니아야, 그냥 가라. 너가 가라. 너가 어떠한 말도 더 할 필요 없다. 그냥 그 사람을 향하여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가야 될 이유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데, 사울을 통해 누구를? 이방인과 임금들, 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택한 자니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무조건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울이 고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사울 그에게 내가 직접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을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임하면서 환상을 보이면서 사울에게는 사울에게대로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아나니아에게는 아나니아에게대로 주님이 명령하실 것을 명령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또 그 사울이 암흑 중에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그 당해야 될 고난을 다 보이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한 대로 이 사울을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게 될 때, 직접 주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자로 활동할 때 실제로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고 아나니아가 이러한 자가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만 힘들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런 힘들었던 것이 이 사울에게도 똑같이 임하여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며 감내할 시련이 있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이때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함께 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고난일지라도 큰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런 감당해야 될 고난과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따르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당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당할 힘도 다 주시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17절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듣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가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사울의 위에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며, 또 그 즉시부터 뭐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라 부르는 아나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17절에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얼마나 우리가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가라고 한 대로, 보내신 대로 가서 시킨 것만 충실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나니아가 그러한 겸손하고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쓰이는지를 알게 되며, 또 우리가 제가 이전에도 설교하면서 말했던 그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약속하는 것은 그의 진실된 회개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사명 감당케 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참으로 나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박해를 가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진정으로 깨닫고 자신의 이 죄악을 다 회개하면서 이것이 회개의 열매가 되어 주님 앞에 다 간절히 올려드렸을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이 상황을 또한 우리가 여기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물과 성령으로 늘 정결한 마음을 우리 또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 후에 사울의 눈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볼 수 있게 되고, 먼저 성령의 충만한 것을 면해서 또 물로써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가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달라져서 그의 내면에 이전에는 살귀와 분노로 가득했다면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때서야 어떻게 됐습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음식을 먹으며 그가 이제 육체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교제를 나누고 복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영은, 그의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은 더욱더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영과 믿음을 더 주님께로 전진하고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삶 속에 믿음에 관련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과 22절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변화된 사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공문을 가지고 붙잡아러 온 것을 한 그 그리스도인들과 충실히 교제하고 이가 변모하게 된 후에 오히려 역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마다 가서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담대하게 전파하며 다녔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증언에 따라서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그가 증명하는 이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온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더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자, 그리스도이자 메시아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완전하게 변모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성령과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박해자였지만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박해자의 모습이 죽게 되었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내 주위에, 또 내 주위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이가 아직 모른다고,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과 함께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로 위대한 전도자로 사도 바울로서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거듭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똑같이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이유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우리 역시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 위함인 줄을 잘 헤아리시고 주님을 향한 일꾼으로 또한 우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속에 그 부르심대로 우리 성도님들도 사울과 같은 믿음의 일꾼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의 입술과 혀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 역시 죄악이 많은 자여서 그냥 도구밖에 되지 않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으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나눈 말씀에 저 역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진리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시 사울과 같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역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서 기쁨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고자 하오니 주여 써주시고 우리를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